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주위에 보니 비싼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싼 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싼 것을 사려고 하면 왠지 속는 것 같고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됩니다. 무조건 싼 것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싼 게 뭐라고 해요? 비지떡이라고 그러죠? 혹시 싸가지고 이게 물건가 하는 것이 아닌가? 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고민됩니다. 또 주위에 보면 좀 충동성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구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뭐 70% 세일 하면 무조건 사야 해. 여러분 100만 원짜리 70% 세일하면 얼마 이익이에요? 70만 원 이익이잖아요. 이건 30만 원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분들 알으셔야 할 게 70% 물건을 사면 70만 원 세이브 되지만 안 사면 100만 원이 세이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무슨 가게 점포 정리해서 유명한 브랜드 등산복 브랜드 점포 정리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그 브랜드는 없고 다른 브랜드들만 잔뜩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냥 나오기가 좀 민망한데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나오는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효용성을 따집니다. 효용성.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물건 살 때 가격 대 성능비. 그러니까 이게 가격 대비 괜찮네. 그러면 싸게 산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를 많이 추구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무슨 사이트 뭐 커뮤니티가 많아가지고 무슨 카페도 많고 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뭐 공유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그렇게 교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경제적 논리입니다.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논리와 경제적 가치로 보았을 때 효용성 있고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가성비가 있으면 그것은 좋게 보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문제는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낭비해 보이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은 가룟 유다가 비난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가룟 유다의 말이 더 맞아 보이는 것 같은 것은 저만 그런가요?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오늘 한 여인,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효용의 관점으로만 이해해서는 오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성비로 경제적 논리로만 가지고서는 오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까요? 자,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장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오늘 우리는 이 1절에서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일이 벌어진 향유를 깨뜨리고 오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베단이라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기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유월절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요? 베다니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의 도시들은 산지에 있습니다. 산지. 예루살렘은 한 600고지 되는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려고 하면 차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성전산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성경에는 감람산 또는 올리브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사진을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곳이 예루살렘인데요. 저기가 고지대예요. 그러면 높이가 비슷한 거 보니까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장소는 어딜까요? 바로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 작가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부자 상인들이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너편 산에 바로 감람산 쪽에 바로 베다니 마을에 많이 살았습니다. 또 여러 마을이 있었습니다. 감람산 쪽에는. 그래서 베다니 마을은 가난한 이들의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 예수님께 고침받은 시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살고 있었고 시몬도 살고 있었고 나사로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베다니 지역에서 그리고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시몬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축하하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고 시몬도 치유됐으니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거기에다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현대인 우리에게, 가성비를 따지는 우리에게, 자본주의 시대에서 경제적인 논리에, 경제적인 가치에 의해서 가치를 먹이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모습이 포착됩니다. 한 여인이, 그 여인은 마리아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귀한 향유, 옥합의 보석함이죠. 보석 옥합에 담긴 향유, 향수 아예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바짝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어때요? 당시에 이 가치를,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현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치가 계산이 빨라요. 저거 한 300데나리온 되겠는데?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오히려 질책한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여러분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가룟 유다 말이 더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은 상당한 금액의 돈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오늘 9시 일부 예배에 이렇게 오신 분이 식당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 하루에 일당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여자분이 오면 보통 한 11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남녀 평균 했을 때 만약에 하루에 일했을 때 10만 원이라고 한 잡아봅시다. 노동을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빼고 명절 빼고 한 달에 1년에 300일 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 연봉이 얼마가 되나요? 한 번도 안 쉬고 300일 일하니까 3천만 원 되겠네요. 그죠?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니 가난한 집에 시집 미천으로 모았던 마리아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유다의 말이 틀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형편도 어려운데 만약에 어떤 은혜 받은 형제 또 은혜 받은 자녀가 3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마 말릴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짖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오늘 이 향유를 성경은 나드 향유라고 했는데 히말라야 지방에서 나는, 식물에서 나는 아주 최고 고급 향유를 뜻합니다. 왜 이것을 한꺼번에 부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이 향수 바를 때
막 부어서 바르지 않죠. 아까우니까 이렇게 요즘엔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지요. 한 번, 두 번 정도 뿌리죠. 만약에 원액으로 방울로 바른다면 한두 방울이면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충분한 양일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한 여인은, 마리아는 병 자체를 깨뜨려서 향유 전체를 부었을까? 한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사건이 벌어진 곳이 부자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옆에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베다니 마을이었으니 가난한 자의 동네에서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 만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 버릴 필요가,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있고 예수님이 제 앞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가장 예수님을 효용성을 가지고 가성비를 계산해서 잘 섬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있었다면 그 중에 일부를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멋진 옷 한 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통 요즘에는 뭐 주례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소개팅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거나 그러면 뭐 옷도 사주고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양복 한 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옷만 사면 안 되죠. 여성분들은 잘 알죠. 옷을 사면 뭐에 맞춰야 돼요? 또 신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멋진 구두도 한 켤레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좋은 액세서리도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손수건도 하나 해드리고 허리띠도 하나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충분히 좋은 향기가 나서 온 방을 덮을 만한 향유를 그분께 뿌려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뿌려도 온 집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남은 향유가 있다면 팔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니 나름 삶의 원칙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살 때 저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가치, 효용성, 가성비라고 하면 아마 오늘 마리아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그리고 가룟 유다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의 행동에 주님은 도리어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4절, 6절 시작. 전혀 다른 판단이죠. 오늘 유다처럼 가성비 따지지 않고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만두어라.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만두어라.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증거될 텐데 그때까지 영원히 그의 이름도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증거될 것이다. 예수님은 왜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가치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마리아가 행한 일이 그 일의 효용성, 가성비,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았기에 칭찬했으며 아름답다 했을까요? 만약 마리아의 행위를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신앙을 경제적으로 흔드는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건 거래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이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정도는 헌신했는데 저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코 무엇을 바라고 계산적으로 그것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계산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보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만약에 향유가 아니더라면, 마음을 꺼내서 드릴 수 있다면 마음이라도 드렸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랑,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향유였으며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요, 비록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낭비는 거룩한 낭비예요. 낭비는 나쁘지만 거룩한 낭비는 생명을 살리는 낭비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일 때 있죠. 여러분, 아마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결혼하기 전에 또는 신혼 때나 그 연애할 때 그 감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저는 되게 많이 한 8년, 9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 1, 2년은 같이 광주에서 만났었는데 나머지 기간은 서울과 광주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커플, 그리고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만났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례비, 용돈, 월급 가지고 아마 도로에 기름값으로 다 뿌렸던 것 같아요. 효용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장거리 연애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효용성, 경제적인 연애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면요, 죽어도 더 주고 싶습니다. 잠을 못 자면서도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고귀해서 읽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혹시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해본 적 있나요? 그때 경제적인 논리가, 경제적인 그 타산이, 가성비가 나오던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다면 살리고 싶고 고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힘이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고귀한 낭비,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병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어렵습니다. 완치되리라는 소망은 갖지 마십시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그 말 듣고 그대로 따르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의사 틀렸어. 다른 의사 있어. 다른 의사도 한번 만나보자. 이 의사도 저 의사도 만나보는 것이에요.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광주가 안 되니까 서울도 가보자고. 서울이 안 되면 미국이라도 가고 싶은 것이 부모예요. 해도 안 되면, 그래,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몇 년 있으면 또 새로운 의학 기술이 나올지도 몰라, 신약이 나올지도 몰라 하면서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것,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한테 줬는데 아깝던가요? 줘도 끝이 없는 것이고, 줘도 더 주고 싶고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인 투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나 남이라면 그렇게 투자 안 하죠. 가성비 따지고 경제 논리 따지면 그렇게 투자 안 하죠. 자식이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낭비, 비타산적인 헌신입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미련함을 감수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모습도 이 사랑의 눈을, 사랑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으리. 그러면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이 거룩한 낭비를 어떤 우리보다도,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더 먼저, 더 크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찌감치 폐기 처분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가지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쓴다고 생각하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경제적 논리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폐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새롭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에게는 더 경제적으로는 이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비적 관점에서, 효용성의 관점에서, 가성비의 관점에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나지만 그럴수록 더욱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열병을 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낭비가 아까운 낭비인가요?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아까운 낭비, 경제적인 낭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 낭비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감수해야 하는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거룩한 낭비를 몸소 보여주셨는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세상은 우리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다고요? 왜 거룩한 낭비를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를, 예수님이 오심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희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고귀하고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삶의 또 다른 차원인 거룩의 영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결코 거룩의 영역, 신비한 영역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조연처럼 보였던 한 여인은, 특별히 어떤 본문에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은 그 여자는 거룩의 영역을, 거룩의 가치를,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어머니들이 있고 우리 중에도 이 가운데도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룩한 낭비를 가장 잘 실천하시는 분들, 보여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십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비타산적으로 사랑하시고 투자하십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경제적인 원리나 소비의 원리를 얘가 작동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부모의 속마음을 그는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 역시 거룩한 낭비의 차원에서 이해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병에 빠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의 열병 속에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이들은 자기의 전부를, 자기 가진 향유를 바칩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선교사로 떠납니다. 현실의 편안함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거룩한 순교로 거룩한 생명을 낭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여러분, 고귀한 낭비인 것이죠. 자, 마리아는 고귀한 낭비로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밝혀준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실은 마리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평생 모았을 향유 300데나리온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향유들을 모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인생,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 얼마나 많은 향유를 모았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느냐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옥합을 깨뜨리느냐가 주님께서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이요,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위해 고귀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계속 있으면 차만 계속 키워간다고 생각해요. 좋은 차, 더 고급차, 더 고급차, 더 고급차, 더 고급차, 또 새 차, 또 새 차. 이것은 향유를 키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마리아도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깨뜨리는 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깨뜨려야 할까요? 마리아에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7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는 예수님이 수배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1절에 의하면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골고다의 고통,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있는 직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붙잡힐 만한 상황 속에서 외부적으로는 외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내부적으로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이들이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잔치가 벌어져도 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잔치 분위기에 먹을 것에 빠져 있었으나 예수님은 안팎의 원수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 그의 마음이 편안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어땠을까요? 그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비록 티낼 수는 없으니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었으나 마음속에는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 엿새가 지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져야 할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며 그의 마음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제자인 것을 자랑했던 베드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자랑했던 요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유다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들 먹을 것에 취하고 잔치 분위기에 취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면 왕좌에서 나오는 그 권력의 한 줌이라도 누려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한 여자는 고귀한 헌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낭비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이 아니었다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옥합은 언제 깨뜨려야 되냐면 주님이 필요하실 때입니다. 옥합은 언제 깨뜨려야 하냐면 주님이 괴로워하실 때입니다. 옥합을 언제 깨뜨려야 하냐면 주님이 힘들어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단다.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도 경제적인 가치를 생각하면서 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남자들보다 더 빨라요. 여자들은 그 직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라면 나의 마지막 전부를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옥합을 깨뜨려야 할까요? 여인은 6월절 엿새 전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교회를 소비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불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교회가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그 상태. 예수님이 한참 인기 있고 많은 사람이 슈퍼스타처럼 따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가며 십자가가 가까이 올 때, 바로 그때 같은 때 아닌가요? 마리아가 마지막 순간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때때로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요, 마치 자기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가룟 유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비록 경제적인 논리로는, 정치적인 논리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때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는 언제라고요? 주님이 힘들어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여기 안 계시거든요. 육신으로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야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자, 마가복음 14장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내가 마지막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잊지 말아라. 그들도 너희와 늘 함께 있으니. 그래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말씀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당시에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있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맡겨주신 이들.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사람들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미리 한번 들어봅시다. 종말 때 우리에게 있어질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대상은 누구냐면요, 먼저 여러분, 가족이에요.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못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저부터 회개합니다. 항상 우리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남편한테 옥합을 깨뜨려야 해요. 거기서 경제 원리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한테, 아내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야 해요. 부모는 자식을, 이미 이것은 과하다시피 할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경제 원리를 따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가족에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섬겨야 할 작은 예수는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목사도 코로나 시절에 교회와 목회하기에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국에 수고와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그 어린이들이, 그 어린 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실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믿음 없이는 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새순교회 중보기도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내 기도처럼 늘 매일매일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 사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목원들 얼굴 보기도 힘들 텐데 어찌됐건 한번 얼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한번 통화하려고 하고 어떻게 섬겨주신 목자 목녀님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일입니다. 올해 2020년 제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 핑계라면 핑계로 될 수 있겠지만 세례를 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세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또 내년에 온라인 또 세례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회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운 힘든 시기라도 영혼구원의 사명은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은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할 소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19로 생업이 힘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움츠러진 마음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신 분도 계실지라 생각됩니다.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고귀한 낭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고귀한 섬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께 좋은 일을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